원도사님께 합장 3배 예를 드리겠습니다. 모의 126페이지. 상은 듣는 것을 관나여에게 복식임으로써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큰 물에 떠내려가 포류하게 되더라도 큰 물에 빠지지 않기 하나이다. 둘째는 상상을 꺼내서 마음에 살해하니 웃도록 함으로써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비현나라에 들어가도 비시험이 침해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는가? 그 깊은 의미를 이 능엄경에서는 가장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실을 조금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영험하지 못한 사실은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지만 나름대로 느끼고 나름대로 경험한 사실에 미루어 이 어렵고 난해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은 먼고 하니 참 이놈의 그 천석경 딱 피놓으면은 그 뭐 오강대회 안희재시는 얘기가 또 있어서 저 보니까 또 생각납니다만 오강내외라고 하면은 퍼뜩 중심을 생각해야 되는데 참 이 세상 사람은 어리석어서 오방 안팎하니까 안팎하니까 안에 밖에 집 안방하고 집 바깥 마당만 생각하지 도대체 자기 내면과 자기 내면이라는 내 마음, 내 속과 그리고 내 바깥으로 이루어진 이 환경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얘기하고자 오방내외 안희재신진언이라고 있는데 오방내외를 안희재신하는 그 안에 신비로운 어떤 힘이 있는 사실을 지금 관세음보살이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전에는 무조건 관세음보살 이름 부르니까 신비한 힘이 나서
아파 죽기 될 때는 약을 갖다 준다든가. 참 부처님이 어떻게 이 신기한 기적을 보여서 병을 그냥 낫게 하는가 그래 알았거든요. 그렇지를 않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밝히려고 무척 나름대로 속으로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태생이 나면서부터 나는 더 솔직히 고백하건대 난 의심이 없어요. 한 번도 의심을 가지고 본 일이 잘 없어요. 특히 또 부처님 경전은 더 그렇고 어떤 사실이든지 그냥 그대로 봐야 되지. 저건 왜 저래 돌아갈까 뭐 저렇게 생각한다면 끝에 가면은 첫째 내 모순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또 그리고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칠 수 있는 건 있어도 지식으로 알 건 없어요. 이 말이 어려운 것 해도 깨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알고 모르고를 전체로 내가 의식하는 걸 말해요. 아는 게 나거나 모르는 게 나질 아니하고 그걸 두 양면을 보는 그 중심, 그게 오박내가 안이 재심하는 그 안의 내면의 우리의 각성, 안과 밖의 중심성으로 이루어진 그걸 부처님은 중도라 이랬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관세음보살이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물에 빠진 자가 물에 안 빠지게 되고 백천 귀신 소박에 갔는데 귀신이 안 빠지게 되고 말이야. 그런데 여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으시는가 하면은 왜 물에 둥둥 떠내려갈 사람이 빠지질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문으로 한번 봐요. 그게 관청선복. 예, 한문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의 스님 목닥과 스님들 못지않게 아주 초성이 좋아야 돼요. 초성을 좋으려고 하거든 집에 가 똥을 좀 먹으면 돼요. 거짓말해요. 똥 먹으면 초성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면은 원문에 이래 됐어요. 삼자는 관청선복 영재중생 대수수 보수불능약.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하문에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 선자 있어. 선복이라는 거. 이거하고 회복이라는 거 어떻게 다르냐? 응? 이해자든지 이해자든지 하지만은 어떻게 다르냐? 달라요. 선복이라는 거. 또 우리가 말하는 비슷한 얘기, 유사한 명사로서 이런 게 있잖아. 윤전가는 거. 윤전가는 거하고 윤전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윤회하고 윤회하고 이거 글자 같아요. 전자는 이게 빙글빙글 돈다 차바퀴 돈다 이거죠. 윤전하고 윤회하고 어떻게 다르냐? 또 이 숫자가 선회하고 또 이 선회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냐? 이게 말이 대단히 비슷한데 참 달라. 이거 잘 못 알면은 이상해집니다. 봐요. 여기 뭐라 했는가 하면 부처님 여기에 선복 설명을 봐요. 나는 여기 이랬습니다. 삼은 듣는 것을 관하여 회복시킴으로써 이랬거든요. 선복을 회복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을 회복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야 되거든. 이렇게 그렇지? 그런데 이어서 선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선자는 무슨 뜻을 가진 선자인가 하면은 쉽게 말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요래 보다가 요래 뒤로 뒤져본 걸 말이에요. 반전. 예를 들어서 미운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꿔버렸다. 이러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선복이라고 하는 거는
앞뒤를 통째로 다 보는 걸 말해요. 좌우 상하 어디라 없이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돌리는 것, 이걸 선복거래요. 한문 공부하실 때 예쁜 우리 아가씨. 이 전체적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은 한 생각만 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의식이 전환되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 우리는 저게 본다 그러면 본다는 관념이 저게 있잖아. 이거를 선복을 해야 되니까 선복을 하자면 어찌 되는가 하면은 완전히 관찰자로만 남아져야 돼요. 저게 있는 꽃이라는 걸 봤는데 저는 꽃이라는 걸 본다는 의식이 개념이 남아있는 거 아니고 그냥 보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저 꽃이라는 생각 보고 있는 거는 사거리 녹아 없어지고 전체로 우주의식으로 보고 있는 상태를 여기서는 선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은 아주 잘 됐거든요. 내가 여기 듣는 것을 관하여 이랬거든. 관한다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돼요. 처음에는 미운 사람이나 아니면 고운 사람이나 빨강이나 노랑이나 지구나 우주나 뭐를 봐서 볼 때에 보는 자를 관하는 걸 이것은 관이라 해요. 이런 물건을 보는 걸 관한다고 안 그래요. 어떤 물건을 보는 거는 시자가 됐든지 그냥 우리 속설 견을 보지. 실제 그 견자를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편의상 견자를 쓰자고. 옳게 하려고 하면 이 관자를 써야 돼요. 볼관자. 이 눈이라 본다. 자세히 본다 이 말이거든. 여기 뭔가 하고 요렇게 보는 거는 이거는 자세히 본다 이 말. 그럴 때는 손수자를 이렇게 얹어놔야 돼요. 손수자 밑에 눈목자를 쓰면 자세히 볼 관자가 돼요. 네? 요게 관자를 하나를 촘촘히 본다고 하려면은 그 손 밑에 있는 관자를 써야지 이 볼관자를 쓰면 안 돼요. 내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우리 법원인들은 내 말씀의 뜻을 따라 안에 들어가서 내 내면에 빛나는 이식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는 어떤 설기를 얻어가야 가셔야 돼요. 그냥 이제 꽃을 봤다. 보고 있는 나를 본 걸 관했다 이래요. 관하는 자체까지도 사라져서 없어진 상태를 공하고 돌린 상태를 선복그래요. 돼서 잡혔어? 그래서 이 선자를 뭐라고? 이 모방자 방을 났다는 건 뭐냐? 시방이란 말이거든. 시방 이거는 아주 우주적인 네? 아주 시방. 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간을 말하거든. 공간을 실제로 이자는 요거는 뭘 말해? 이 자체가 빈 공자 어떤 공간을 말해요. 이 글자 자체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자는 발을정자라 이거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주 전체를 보는 자가 바로 우주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 소리인데. 네? 이 선복이라는 말은 잘못 알면은 회복이라고 알기 쉬워요. 생각을 돌렸다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윤회라고 하는 거는 뭘 윤회라고 하는가 하면은 무 쪽에서 자로 이래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돌아간다 이래서 윤회라고 그래. 윤회. 그러나 윤전 범윤카듯이 윤전 이런 윤회 가면은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로 우러들어간 것 보살들이나 이 세상의 선생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는 전부 이게 윤회법이다. 인과응보, 어떤 조직적인 기계화적인 것 이런 거는 논리상 위에서 자로 돌아가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 같은 깨달음은 반대로 풀어 돌아가기 때문에 뒷짝 좌측에서 우로 돌아가요. 물론 여기서 좌우 개념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앞면에서 말이야. 내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에 가면은 여기서 윤회는 여기서 위에서 이짝으로 돌아가는 거고 좌에서 이래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윤전 그래. 윤전 반전한다.
그래서 이걸 법륜이라 그래요. 법륜. 법륜하면은 이 세속에서 말하는 윤회법, 인연법, 자연법, 화합법이 아니라 인연도 자연도 우연도 아닌 걸 선하는 걸 우리는 법륜이라 그래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고 하는 거는 해가 돈 해자가 붙어버리면 뱅글뱅글 도는 걸 말하기 때문에 세속법. 세속법은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망가지 자기 나름대로 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깨달음의 법은 만가지 선리를 부숴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미법이라, 하나의 무법이라, 하나의 무, 아무것도 없는 법. 자, 그러면 그건 거기고, 오늘 여기서 꼭 짐작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선복을 했다 하는 거, 선복을 했다. 복이라는 무슨 복을 이미 하느냐, 다시 복자로 이르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 원산 회복했다는 것 같이 본론으로, 본질로 돌아갔다는 뜻을 복이라 이래요. 얘는 저 고향을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자기 본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뜻을 이것은 회복했다. 복이라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수행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대로 저 관하는 자가 내가 마음으로 저 꽃을 본다. 보는 나를 관하잖아. 나를 관하면 앞에 있는 대상은 사라져요. 이것이 오박내외라 하는 얘기 돼요. 안과 밖이 사라져요. 자 보세요. 나는 여기서 있지. 밖은 저기 있지. 그걸 관하면은 안과 밖이 사라져요. 자, 관하면은 다시 그 관하는 자까지 또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복이 돼요. 그렇게 복을 시키고 나왔기 때문에 관음이 관세음보살이 자기 의식을 그렇게 회복시켜 놨기 때문에 이 우주 삼라만상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물에 빠져도 죽지 아니하고 옅은 곳을 얻어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거는 우주의 어떤 섭리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밝힌 거고 관세음보살한테 빽을 쓴 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착각하지 마라. 단 관세음보살 연부를 안 하고 뭐 하더라도 그저 마음이 심성이 착한 사람들은 저절로 관음의 이러한 마음을 돌이켜서 회복한 그 관음의 묘지력에 의해서 시방법계는 지금 이 순간도 기독교들은 믿든 뭘 믿든지 안 믿든지 막 일어나요. 이제 됐어. 이제 이래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이상한 그 어디 빽이나 이래 얻어먹고 아이러나 얻어먹는 사람으로 알지 마라. 그러면 진리하고 아주 거리가 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안 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망상을 끊어 없애서 마음에 살해함이 없다. 저한테도 수시로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고기 잡는 사람이 불교에 살생하지 마라 그러는데 나도 불교를 믿을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고기 잡아야 안 됩니까? 예수님 그 일생에도 보니까 그게 어부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 예수도 배를 타고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스사로 많은 고기들이 와서 거기에 죽어주대요. 참 그걸 보고 난 속으로 이 관세음보살의 그 신경 그 신경이 예수에게도 일어나는 사실을 봐서 누구든지 마음을 회복한 사람은 마음을 회복했다 하니까 잘못하면은 우리 마음을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돌린 걸 말하셨느냐. 이건 윤회심이라. 그건 윤회고 그건 윤회심 못 써요. 그거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 마음을 회복했다는 거는 마음을 차버리고 마음을 없애버리고 본질로 돌아갔다 이 소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한 선복이라. 선복. 자,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은 네 번째는 망상 없어 살해함이 없다 이랬는데 소를 잡고 잡는 사람들이요. 만약에 마음을 돌려서 마음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쉽게 말해 무관심. 이 세상의 윤회법도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행한 일은 자기 모르게 받아요.
아이고 이거 제 받아야지 어째 가면 온 걸 차게 뒤지게 알고 받아요. 그러나 이식이든 무의식이든 저짝 건네가 있는 분들은 그러한 선연이든 악연들이 전부 해탈을 얻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살이 지금 저게 모라에 소 잡는데 거기에 망치 들고 설치신다면은 그 손은 얻어 터지는 즉시 내가 볼 때는 저 화락천공에 다 가요. 그래서 참으로 도를 옳게 깨달은 분은 사람을 들어 잘 죽이요. 죽는 찰나를 알기 때문에 이놈이 어떤 순간에 죽어야만 천당 간다는 걸 알아요. 고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각 집어가 죽이기도 하고 발로 차 죽이고. 그 본께 부설거사가 자기 동생 자꾸 집적거리는 부엌뜨기를 갖다가 큰 절에 부가구리 갖다 지게 짊어지고 가는 채 확 밀어가지고 태워 죽인 얘기도 어디 나오대요. 그래 염려당이 뭐 잡으러 왔는데 그 얘기도 참 만화 같은 얘기죠. 염라당이 잡으러 오잖아. 오니까 자기가 허공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염라당이 도저히 거물로 잡아도 안 되더라. 쉽게 말하면 마음을 공으로 돌리니까 잡아가질 못하더라. 이 얘기는 여러분이나 나는 소를 잡든 뭘 잡든 제발 분별심 하나만 없애. 어떻게 없애느냐. 항상 의식하고만 있어. 그냥 좋은 마음이든 싫은 마음이든 불쌍한 마음이든 미운 마음이든 죽이고 싶은 마음이든 의식만 하고 있으라고. 의식이 앞에 있는 생각보다 수성하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해도 성스러워져요. 살생을 해도 그 살생이 아니라 활생이 돼요. 그 사람은 찰나찰나에 전부 좋은 데로 보내요. 만약에 이 논리가 거짓말 같으면 화엄경에 가면 나와요. 화엄경에 가면은 53선지식 중에 어떤 선지식은 무수한 사람 막 짐승 막 사람 막 죽이버려. 근데 자비가 없느냐? 무궁무진 상상을 못하는 눈물이 있고 정이. 그래서 얼마나 보살 마살들은 정이 성한지 보살들 이름해서 유정각이라 이래.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저 원광에 들어갔는데 아직은 정으로 콸콸 넘치는 분이다. 그래 정없이 냉정한 사람들이 보인이거나 인간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 그 무슨 신비주의적인 뭐 어떤 신선한 무엇인 줄 아시고 괜히 이상한 식으로 너무 미쳐서 다니지 말아요. 다 거짓이라. 분명히 부처님이 보살이 뭐냐고 유정각이라 했어. 정으로 콸콸 넘치는 사람이라. 정이 뭔가 알지? 뭔가 알지? 정에 무슨 논리가 있어? 정에 무슨 이 사람만 박사학위가 있어? 거기 무슨 하늘천 따지라 해야 되고 수학을 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 죄는 망상을 끊어 없애서 마음에 살해아임이 없도록 함으로써 마음을 가나면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직 간하는 자로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원문은 보면은 그렇지요. 단멸망상 이랬거든. 망상, 여기에 마음을 끊어 없애서 이거는 이 글을 원문에 비긴다면은 유치원생 해석이다. 그런 말 안 했어. 망상을 여기에 우리말로 망상을 끊어 없앴다 이 말 안 했어. 끊어가지고 없앴다면 없는 게 또 있어 안 돼? 없앴다면 없는 게 있다니까. 여기에 있는 그러한 어폐를 면하기 위해서 경문에는 똑바로 써놨어. 뭐라 했는가? 단멸망상 이래서. 다는 잘 알지? 다 끊어봐. 끊어가지고 어쩌느냐? 끊은 그걸 갖다가 가지고 멸해버렸다. 녹아버렸다. 정발해버렸다. 이 멸자는 정발로 해석하면 정확해. 없앴다. 이 말도 틀려요. 축축한 빨래를 볕에 넣으니까 날 말라버렸다. 정발했는데 어디 가서 물길 찾아? 그거 찾을 끼어, 옷 속에 찾을 끼어, 공간에서 찾을 끼어, 하늘에 찾을 끼어. 그래서 단멸망상이라 이랬거든. 뭐가 망상이냐? 이건 살생, 이건 좋은 일이다, 이건 나쁜 일이다, 살생하면 안 된다, 밉다고 없다는 거.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은 성자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이 사람이 분명히 칼을 가지고 그 좋은 예로 세존 얘기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99사람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살인 내가 사람이 정신이 가득했는데 세존을 찌르려고 세존이 자꾸 가니까 가깝게 오지 마이소. 내가 한 사람만 더 죽으면 나는 지금 내 소원을 성취하는 순간이요. 당신은 가깝게 오지 마이소 하니까 당신 나한테 오면 죽어요. 당신은 나한테 죽어요. 그래. 나는 자네한테 죽으러 갈 의무만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래. 자꾸 가니까 저는 내면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도저히 죽일 수 없다는 어떤 큰 힘에 무질러 가지고 자기가 죽여야 되겠다고는 어떤 의지가 지금 사라지고 없으니까 벌벌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존이라는 이 각성의 자리는 살린다 죽인다 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원심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망상심이 단면해버리기 때문에 저때 가니까 그 마음이 막 녹아 없어져 버리는 기라. 저어서 오는데 세존이 언제 본게 막 그냥 눈 녹듯 막 녹아버려. 그러니까 저때 오지 마시소 들었지 말라고 저때 오지 말라고 자기가 막 심지어 막 위협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대로 뒤로 물러서요.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는 눈덩이, 얼음덩이 같아서 감당을 자기가 못했는 게라고 심리죠. 그것처럼 망상을 끊어 없앴기 때문에 살해함이 없어서 어째 됐는가 하면 귀신의 나라에 들어가도 이 귀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려야 됩니다. 아까 뭐 귀신 얘기 잠깐 하더니 귀신이 누가 뭐냐고 혹시 묻는 자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들의 사념입니다.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분노를 하면은 반드시 여기 나착이면 막 이렇게 막 옆에 막 불꽃이 머리에 불이 펄펄펄 나고 막 기가 이만해지고 그래요. 분노하는 심상을 도를 통한 분이 봐서 그렇습니다. 만약 그 경우에 설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기서 먼 데서 왔을 때 그 사람을 이 깨달은 사람이 봤을 때 그 살해할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뭘로 보이느냐? 완전히 나찰기로 보여요. 나찰기라고는 독특한 모델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신은 이 신자가 붙으면은 애욕이 있어야 돼요. 애욕이 없는 단계는 신이라고 안 합니다. 저 천상인 천인이니 뭐니 인자 붙고 선자가 붙고 이러면 애욕이 없어진 사람이다. 단 뭐가 있느냐? 애욕은 없는데 아직은 사념이 쉽게 말하면 생각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욕이 있는 갈래는 귀신 갈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노내고 화내고 뭐내는 거는 전부 성이 밑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그 성적인 게 아니고는 신경질이 안 납니다. 성 문제로 분노가 나고 슬픔이 있고 성 문제로 모든 것이 우리는 탐심 탐욕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나라라고 하는 귀신 나라라고 하는 게 분명히 귀신 세계는 있지요. 있기는 별도로 있어요. 세계권이 달라요. 그런데 실제 우리들한테는 뭐냐?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한테 귀신은 나의 사님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부를 조금 하고 나면요. 연부를 조금 하고 나면 이상한 악마나 귀신들하고 싸우는 꿈을 잘 꾸요. 특히 개 같은 게 잘 보여요. 육축이 많이 보이는 거는 뭐냐? 하여간 육축이 많이 보이면은 동물이 많이 보이면은 이거는 내 마음이 이제 애욕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라. 애정이 있으면은 이 귀신갈래가 되고 애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생각이 자꾸 많아지면은 생각이 성하면은 자꾸 하늘갈로로 천도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성이 바탕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귀신이라.
그래서 꿈에 뭐 귀신도 귀신 봤다 뭐 실제 뭐 기계 망식한 것도 봐서도 귀신이지만은 사실은 소를 본다 뭘 본다 다 귀신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 그 방소를 물었을 때 저 바깥에 있는 귀신이냐 바깥에 있는 귀신으로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나무에 그 목을 매 죽었다. 죽으면은 죽은 사람의 그 영매체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요. 여기서 교통사고가 났다. 분명히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지 업이 많고 공덕이 많은 사람 같으면은 죽는 즉시 또 죽지도 않았지만 죽는 즉시 또 자기 갈 데로 가요. 여기 소용이 없어. 또 설령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이 자리 죽어서 이 자리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대부분 급락이 돼버려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몸은 여기 있어도 꿈에는 천만리를 쫓아다니듯이 반대로 그 영매체도 역시 한 가지예요. 영매체는 거기 있으면서 지 나름대로는 시방세계를 쫓아다녀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꿈에 귀신 봤으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귀신을 본 것이지 오방내외 안이제심지는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본 것이지 바깥에 본 일이 없다. 바깥에 봤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공부를 했거나 공부 안 한 사람은 술을 한잔 먹거나 헛걸리게 봐야 돼요. 병홍, 삼홍 간에 볼 수 있어요. 이 육안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신안이라 그래요. 이것들이 정체가 뭐냐? 전부 사념이기 때문에 말똥말똥한 정신만 가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 했는가? 망상을 끊어 없애서 마음에 살레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귀신의 나라에 들어가도 귀신이 능히 침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랬어요. 생각해보세요. 거기 이게 망상이 끊어졌으면은 뭐냐 하면은 발톱한 의식이 있는데 의식 속에 무슨 놈의 잡념도 끊을 무슨 놈의 귀신이 있어요. 설령 그 귀신 속악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귀신이 보지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끈이 다르기 때문에 의식 끈이 달라가지고 세계가 달라요. 한 몸에 이렇게 같이 붙어 다녀도 세계가 다른 거는 부부간에 동침해보면 더 정확해요. 꼭꼭 반창고로 묶어놔도 꿈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선 발언을 하고 오늘 천수경만큼 그다가 소망을 써놔. 꼭 만나서 우리 금강산 놀러 가자고 해봐. 그리고 잠만 코르르 가면은 벌써 뭐 옆집에 이춘자 집에 가고 저 서울 누구 찾아가고 이래. 이렇게 세계가 틀려요. 내가 저기 저 함안에서 그 정산 청춘 남녀가 죽어 있는 상태를 한번 봤더니 분명히 그 유서에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은 그 유서도 내가 우짜할까만서도 그 현장을 순사가 그때 산인 지서에서 순사가 죽은 시체를 다 검진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 유서를 경찰서 보고를 해야 된다 해서 그분이 다 외워가지고 있더라고. 자기가 그걸 조사해서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묻어돌라고 원을 했는가 하면은 둘이 쌍분을 해돌라 같이 묻어돌라 한 분만 일봉을 해돌라 둘이 하나를 묻어돌라 이런 게 아니고 둘이 딱 떨어지면 안 되는 게 포개가 아니고 묻어돌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썼대요. 그런데 추워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이 무스마 자석은 자흑의 붉은 사막, 사하라 고비 사막에 붉은 사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면 못 나와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지금 시베리아 저 붉은 사막이라는 지대에 들어가면 비행기 보고 들어가면 못 찾아나와요. 공중에 높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갔다가 못 나와요. 그런 브레풀 지진이 있어요. 사막에도. 도저히 방향 감각도 안 잡히고 나올 길이 없어요. 아니 죽기는 우째 하만 여기서 경상도 조선이란 나라 죽었는데 신랑은 뭐 하려고 고비상관이 말뚝에 들어가서 거기는 모래밭에 빠지면 못 나오며 이 딸내미 이거는 그만 지가 평소에 그 놀던데 말이지 가시덩굴 무슨 덩굴 나무밭에 동산에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밑에 이런 다니면서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언제까지 헤어지지 말자고 좋아하시네. 헤어지지 말자고 꼬고 먹어놨는데도 헤어져가지고 못 만들더라. 사랑하지 마라. 부지런하지. 여보 저보 계속 계약 결혼해놓고 웃기지 마라. 또 이제 신랑 마음대로 안 하네. 다 소용없는 짓 하지 마라. 안 되더라고. 그걸 보고 나도 많이 깨달았어요. 안 되더라. 그리고 또 아무리 그 원수가 보기 싫다고 천만리 가도 또 안 되더라고. 어제 어떤 선님이 우리 집에 한번 찾아오시는데 막 밤마다 삭신이 쑤시는데 꼭 바늘구멍이 7개 성문에서 난다는 거야. 그래 당신은 원맥증이 걸려가지고 어느 원수가 당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허수아비를 만들고 밤마다 막 배침 가지고 툭 찌르고 있어. 농담으로 그랬더니 자꾸 그걸 도에 어떤 자기 도를 닦으니까 뭐가 도가 한 방 펑 터지려고 머리에 이상한 구멍이 나지 않느냐. 자꾸 이래 좋게 해석하더라고. 뭐 생각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누가 보살님을 골탕미기 위해서 보살님 사진을 이렇게 거리가 생년월일을 그다음 탁 씁니다. 써놓고는 발로 자꾸 주뭉개든지 바늘로 자꾸 눈을 찌르고 이러면 눈이 시력이 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무단히 눈이 시력이 가는 사람, 까닭없이 가는 분들은 대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내가 원수를 졌는가 안 졌는가 얼른 찾아봐야 돼. 한자가 보단. 누구에게 남에게 원한 맺힌 일이 없는가 봐야 돼요. 그걸 원결이라 하는데 그 원결은 회원을 해줘야 되는데 절에 가서 목닥쳐 회원이 안 됩니다. 그 당사자를 찾아가야 돼요. 또 당사자가 죽어서 없어졌다면 그와 같이 고뇌받고 있는 자기와 유사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지은 그런 아픔의 현상은 지구상에 얼마든지 있다고. 네? 내가 사랑하다가 갑자기 미워져서 차버린 여자가 밤마다 사진 갖다 놓고 칼 갖다가 벅벅 거리새낀다면은 지극히 못나서 시집 못 가는 어떤 조대 아가씨라도 있다면은 그런 아가씨를 위해서 비단옷 한번 사주고 자꾸 사랑을 해보라. 그 심리요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심해하지 못한다. 돼 있어도 안 되고 도망가도 안 돼요. 갈 길이 없어요. 단 그분이 의식적으로 날라버려야 됩니다. 네? 이게 오방내 아니자신지나 저 안에 내 안과 밖의 나의 중심성이 뿅 하고 날라버려야 되지. 네? 알아듣겠어? 거기 날라버려야 되지. 무슨 놈은 그걸 무슨 수학 공식으로 말이야 무슨 법 조문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날라버리면 돼. 이 시기. 그래서 네 번째는 망상을 끊음으로 귀신갈래들한테 귀신이 너무 해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혹시 밤마다 꿈자리가 어지럽고 가지가지 사념에 부대끼고 밤마다 똑같은 악몽을 꾸는 사람들이 있거든. 막 내 시긴들 하면 괜찮아요. 내 시긴들 하면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 절대로 잠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이 올 때 잠자면 안 돼요. 잠을 이기고 자야 돼요. 잠이 오는데 자지 말고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지켜야 돼요. 잠이 올 때는 바깥에 나가서 경행이라 이렇게 또 다니다가 잠이 이제 깨고 없어. 자기 싫은데 그때 살짝 하기 시간 됐으니 자. 그러면 안면이 되고 그 귀신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그 세계가 달라 끈이 달라가지고 안만 찾아도 없어. 그럼 죽이려고 해도 귀신이 안 보여지는. 그리고 새벽에 자면 안 돼요. 가장 귀신이 많이 설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보통 사람으로서 많이 이제 그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런 악몽에 시달리는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절대로 성강제하고 나서는 자질 말아야 돼요. 그런 환자한테는. 일반 사람도 그래요. 하고 나서 자면은 반드시 몸에 병이 오고 반드시 악몽을 꾸요. 왜냐하면은 그 맑은 시기, 그 깊은 정은 물이기 때문에 물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청에 귀신갈래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의식이 귀신갈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온갖 잡몽을 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다 얘기가 안 돼요. 명상을 한다는 게 뭐라 하지? 우리 명상은 알잖아.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 활동 보고 있다 보면은
그만 보고 있는 자기 의식마저도 뿅 하고 꺼진 상태에서 뭔지 모르게 그야말로 안락지경에 들어가요. 그랬을 때 그 자리를 아까 선복했다. 옛날 본 고향으로 이제 불필하게 가더라. 그 다음에 봅시다. 오자는 무훈, 훈문성문, 육건수복, 공어처성청, 능령중생 임당피해도 단단계 사이기병거, 유활수, 역수우치광선무동료. 다섯째는 들음을 통한 훈수로 참된 들음을.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설명하는 게 수래. 이 훈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가만히 있는데 바깥에 소리가 나 내 귀를 자꾸 때리지. 비교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 이걸 훈이라 해. 온갖 소리가 시방에서 나를 자꾸 와서 귀를 시끄럽게 하잖아. 맞지? 이걸 훈하고 있는 거야. 애들 소음 많은데 학교 가면 막 와르르 가는데 그 볼때 같은 데 가서 있어봐. 온갖 소리가 막 자기를 막 잘잘잘잘잘 볶아버리지. 그러면 거기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아들 소리에 훈이 돼버려. 훈섬이 돼. 소리에도 자꾸 적응을 하고 나면요, 그 소리 없어도 또 미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만날 설치던 사람 직장 없으면 죽어요. 그 사람이 섭이라는 게 그게 훈이 돼서 그래. 그래서 저는 문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훈문했다 하는 건 뭐냐면 바깥으로 자꾸 듣는 걸 바깥에 소리 오는 걸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걸 훈문 그래놨어요. 그 다음에 성문 이렇게 이룰 성자 들었다. 이건 바깥에 들어오는 소리를 또 이룰 성자 들을 문자 이랬지. 성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소리를 자꾸 듣는 그 소리를 의식하는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의식을 했다. 여기서 말하면 관청이라 그랬는데 관했다 이 소리.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말은. 그러나 대충 그런 줄 아는데 이 들음을 통한 훈수 이래서는 통한 훈수라는 건 바깥에 자꾸 들었다. 참된 들음을 이루면 이건 성문이라는데 참된 들음이라고 하는 거는 듣는 잘 듣는 것. 우리 이거 잘 안 돼요 사실은. 지금 되는가 한번 잠깐 해봅시다. 잠깐 해보면 돼요. 내가 이 소리를 지금 낼 테니까 소리를 뒤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훈이 돼요. 들려요. 이 듣는 걸 가만히 안에서 한 번만 더 의식하이소. 듣는 자기 청각을 의식 한번 해봐요. 의식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의식해봐요. 내가 치건 안 치건 아무 상관없어요. 벌써 이 소리 있고 없고 하고 나하고는 볼 일 없어요. 저 안에서 돌이켜보는 의식만 초롱초롱하게 깨어있어요. 지금 이 불경을 해석하는 양반들이 왜 자꾸 오류를 하기 쉽고 부처님 경전을 일반 학자들이 비방하기 좋으냐 하면은 공자님 글도 그래요. 공자님도 어디까지 얘기해놨는가 하면 공자님이 처음에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으라 그래놨거든. 공자님 글이 어디쯤 해놨는가 하면은 귀로 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건 논어나 명제나 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내가 볼 땐 전부 엉터리.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분명히 글자가 다른데 같은 글자의 말이라 해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게 이 틀립니다. 그리고 공자님이 말씀한 그 뜻은 몰라요. 아주 더 재미나는 얘기로 그 노론이 뭐니 하는 게 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에서 이렇게 우로 쓰는 거는 이게 논이라 영어 같은 거. 네? 이 영어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뭐 이래서 나가 이건 영어는 이게 뭐냐? 이 논이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은 영문인데도 논문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도서관이 서양에서 필요하지 동양은 안 필요해요. 자에서 우로 쓰는 글 외에는 논문이 안 필요해요. 뱅글뱅글 도는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영어에서 이 하늘 천자 이걸 하늘 천자 가진 뜻을 설명하려고 하면
조그만한 단편 소설이 돼 이게. 그러니까 글쓰는 창고 도서관. 그게 오늘날 도서관이라. 바보가 도서관 쫓아다니고. 화문을 알면은 화문은 이 종서라 종서 위에서 이렇게 써. 자에서 그것도 위에서 안 쓰고 자에서 우로 가요. 여기서부터 이래서 가요. 이 깨달음을 교라. 그러니까 자기 본질로 돌아가고 의식을 돌이키는 거냐. 그러니까 화문 교육 시킬 때는 반드시 종서를 쓰게 하고 자에서 반드시 입자고 쓰게 하라고.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꼭 필요해. 그렇게 해야 돼. 그 옛날 소설들 보면은 그래도 뭐가 중요한 게 어떤 거 보면은 이렇게 써라 여기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게 괜찮아요. 그게 정신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좋은 게 수행해. 그래서 그건 거기고 논과 경 이걸 이렇게 쓰면 종은 경이 돼요. 경. 그래서 공자가 논이라 한 거는 왜 논이라 했는 세상 얘기를 했거든. 세상 얘기를 하되 돌리는 얘기를 했어. 인간의 의식을 돌이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했습니다. 훈문, 성문, 육근소복. 실제로 한번 보세요. 듣는 잘 듣고 보는 잘 보고 맛보는 잘 보고. 나는 항상 밥 먹을 때 그러긴 그러니까 밥 참 먹기 싫고 요새 같으면 좀 안 그렇거든. 그래 먹으면 왜 빨리 먹냐 나하고 밥 왜 빨리 먹느냐고 묻는데 사람 귀찮아 죽겠는데 빨리 먹고 늦게 먹어가지고 따지면 먹었어. 세상에 난 밥 먹는 그 시간 그 시간보다 더 참 고달프고 더 부지런한 건 나는 없기 싶어요. 밥 먹는 시간. 그래 나는 처먹지 잡수질 못해. 잡수만 꼬짝 씹어넣는 건 잡순다 이래요. 살짝 삭가래를 살짝 잡순다. 씹어먹는다. 근데 나는 퍼너에 퍼는 건 처먹는다. 그저 이런 거 생겼다고 소화 안 된다고. 그 소화의 생리는 어떤 굵은 물질이 들어가서 소화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없어요. 그냥 뚜뚜뚜 넣으면 밀이라고 아무나 봉이를 넣어 집어넣어. 근데 이상한 게 안만 좋은 음식도 요놈의 혀끝 조 안에 2분지 1만 딱 넘어가면 별 볼 일이 없어. 똥이나 뭐나 똑같아요. 그 혀끝에 그 5가지 오미내는 그 장난에 미쳐가지고 이러면 촉각까지 떨어져요. 벌레 실실 기 가는 거 있죠. 시험 이래다가 이래 댕기는 버러지까지 떨어져요. 죽어가요. 미각에 감각에 떨어지면은 전부 육축에 떨어집니다. 감각으로 가는 저 육축에 벌 같은 거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거 감성적인 데서 도피하라고 그렇게 성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성론에서 지성론으로 가라고 하는 게 이 공자님의 그 유도의 하모니.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남는 그런 영어는 세계 국어가 될 거고 하문은 진리문으로 영원히 이 우주 세계 우리 지구상에는 앞으로 미륵 부처님이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남을 기다하는 게 내 영혼이야. 그래서 하문이 아니고는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하늘 전자 하나 써놓으면 되는데 그놈 뭐 하늘 전자를 영문으로 써놓으면 또 백과사지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백과사지도 원래 외국에서 생긴 거야. 동양에는 없어? 있어? 본 일 있어? 없어. 그냥 경이면 되는 기라 경. 이 천자가 우주에 대한 전부 글자 이게 바로 하나의 백과사진인데 이 기자가 하늘에 대한 백과사진인데 근데 뭐 깨달으면 되지. 경은 깨달아야 돼. 이게 뭐라 중심은 뭐라 중심은 아까 얘기한 오방내에서 복판이라. 오방내라 하면 중심을 몇 개 생각 앞뒤 가면 중심을 생각해. 앞뒤 또 중심 못 생각하고 좌우해도 얼른 자기 중심을 생각해. 좌우라 해도 중심을 모르고 좌우를 얘기할 때는 중심을 얘기하고자 편법으로 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얘기가 그 천수경에 있는 오방내를 자꾸 거론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도 기가 막힌 그 안에 우리 불교 철학이 그거 다 들었어. 오방내락하는 그 말에. 그게 아니 재신겠지. 그 귀신 나부레기 좀 피난하게 하자면 어째야 되느냐 하는 논리를 쓰는 거 아니야. 그 나무 산만다 못 따나 몸 도로도로 짐이 사다 하면 된다 이랬거든. 응? 아이고 그만 그 말하면 또 안 돼. 욕이 돼서 안 되고 치아로 내두고. 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중심성만 알면은 오방 전부 피나니 안팎이 피나 이제야 즐거워야 행복해. 마음은 안으로 고요해서 저절로 흥분이 저절로 뭔가 기쁨이 넘치지.
바깥의 모든 것이 정말 내 마음이 급으면은 세상에 천하가 이쁘지 않는 게 어디 있어? 응? 내 마음 속상할 때 보살 아무리 이쁘게 해도 그만 꼬라지 보기 싫다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오는 들음을 통한 훈수로 된 참된 들음을 이루면 육근이 너가 회복됐다 이 말은 육근이 없어져요. 저 어째 회복이 되는 거 한번 봐요. 이상하지. 안에 내면의 각성에 들어가면요, 각성 이게 눈으로 가면 봄이 되고 귀로 가면 들음이 되고 혀로 가면 맛봄이 되고 몸으로 가면 감각이 되고 그랬을 뿐이거든. 식으로 가면 의식이 되고 이 각성이 그래요. 그래 자꾸 건강형 건강 불병을 건강하는 걸 왜 그러냐면 내가 전에 설명했지. 다이아몬드 같은 성격이 있다 이래서 건강이지. 그 마음이 뭐가 마음이 단단하고 돌덩이 막 구들이 부서낸 게 뭐 건강이라고 이러면 안 돼. 저 칼제비 얘기는 다음에 언제 할게요. 칼제비 나올 때. 진짜 도를 통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칼제비가 일단은 동양 사람한테는 되는 게 좋긴 좋아요. 칼제비. 사람 중에는 칼. 그 칼을 딱 갖다 놓고 들고 그 무도 연습을 자꾸 하면은 반드시 도통하기 수리. 도를 동양 사람이 도통하기 수는 거는 무도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이 바로 그 칼 끝에 있거든. 탁 갖다 놨어. 그럴 때 생과 사회를 찾는답니다. 생과 사회에서 죽지 않는 자를 찾는답니다. 이상하게도 인도에는 스카몬이라는 어른도 무사 계급에서 나오셨고 잘 아시는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났던 자인화교 교주 아시죠? 그 어른도 무사 계급이라. 인도의 숱한 선사들이 전부 무사. 나는 칼보다도 동양 사람한테는 술한 게 있어요. 서양 사람은 더 술한 게 있지. 코가 크다는 게 지게가 좋거든. 코를 쥐고 조금만 있어보랍니다. 대부분의 생과 사가 보여요. 죽는 자와 죽지 않는 자가 보인다니까 코끝에. 그리고 이 몸에서 말이죠. 아무데 가도 그대로 있는 게 코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눈은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코만은 말이지. 거꾸로 엎드려도 코가 보이고 코 안 보이는 놈은 아무도 없어. 아무데 가도 코끝이 이건 보여. 히말라야산 이건 보인다고. 그래서 여도 봐. 육근이 소진된다는 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안에 각성으로 돌아가면요. 희한한 걸 쉽게 말하면 깨달음을 얻어버리면은 귀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사람의 색깔까지 다 알아요. 에? 소리는 남자냐 여자냐 아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맛을 또 다 알아요. 소리로. 단맛인지 짠맛인다. 왜? 그 육권의 에너지, 육권의 감성이 그 안에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육신통하는, 혹 오신통. 우리 색소삼행식이라 하는 몸이 그냥 그대로 동시에 쉽게 말하면 하얀 백지 위에 오색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하얀 백지는 오색은 옆에 있는 빨간색은 푸른색을 모르거나 할 수 있어도 하얀 종이는 5가지 색을 다 안다. 됐어요? 육근이 소진되고 나니까 뭐 어찌 된단 말이야. 이거 잘못 알면 우리 또 이 망상심에는 어떻게 이래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오는 들음을 통한 분수로 참된 들음을 이루면은 육근이 녹아 회복되어 소리를 들음과 같음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어도 칼이 조각조각 부서지고 흉기들이 마치 물을 베는 듯 빛을 부는 듯 하야성 부임이 동요되며 게 하나이다나 희한하지요. 이상이 뭐냐면 아니 안에서 의식을 돌이켰는데
칼로 쳐니까 칼이 저 더워서 그냥 다 부서져. 바로 김재규 씨 동생. 그분이 설송거사 밑에서 있다가 안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노태우 씨가 그 징벌할 때에 그것도 동생도 무슨 법에 저촉된 일이 있어서 사형을 받게 됐어요. 사형 형장에 가서 잡아다가 사형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잡아내오질 못해요. 총을 쐈는데 총이 안 나가요. 김재규는 그때 재규 동생 뭔지 이름 몰라요. 그분은 뭐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 겨울인데 그 감방에서 기지개를 덮어 쓰고 있는데 나오라 그러더래요. 그때 아니 나오라 하기 전에 뭐가 예감이 이상한데 벌이 그 추운 겨울에 벌이 말이지 한 마리 뿅 날라 들어가지고는 관세음보살 불러라 관세음보살 하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하더래요. 벌소리가 관세음보살 불러라 관세음보살 벌이 행 하고 관세음보살 불러라 이 어리석은 중생악하고 아마 뭐라고 행 하고 날라갔던 관세음보살 불러라 관세음보살 그때부터 이뻤더니 나는 막 관세음보살 막 속으로 염하고 있었고 그들 가들 오더라니 막 이런 금병들 어디 오질 못하더니 어떤 자장 감전된 건데 아니 도저히 못 잡아야겠다 하니까 이자니 무슨 소리야 이제 바로 갈기불이 탁 걸려가지고 쏘는데 나가 안 나가 탁 해고 타라는 거야. 그분이 살아있는 요 대목의 주인공이었는데 돌아가셔서 간암을 그분이 끝에 가서 법화경에 기해한 것도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는 자는 그때 자기 그 재규씨 동생은 그때 신경을 묘사한 말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는데 두려움 같은 게 아무도 없고 어쩐지 자기를 죽이려고 총 쏘는 사람이 한없이 불쌍한 마음이 나더래요. 원망과 저주와 두려움 같은 거는 꿈만 자리가 없고 한없이 저들이 불쌍하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그저 그게 뭐라 각성이다. 우리 깨달음의 성품은 한없는 정으로 콸콸 넘친다는 사실을 꼭 아시오. 제발 앉아서 연구를 할 때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나 좀 어떻게 집구석 좀 편하게 해주시고 아이고 내가 뭐 지옥자 선생님 지가 제일 불쌍하지 왜 질질주담이 하지 마라. 그럼 나중에 우박이 하늘에서 노다지 장맞아서 저기 어느 시방에 만날 24시간이 아니라 백날 첫날 눈 내리고 비 내리는 데 가서 태어나요. 그런 주제는 알고 자꾸 울어. 자, 이렇게 우리는 간단한 것만 합시다. 바깥에 듣는 소리 있지? 저 왔네? 바깥에 들리는 소리 있잖아. 소리를 듣는 귀를 기는 청각만 의식하는 것부터 자꾸 해봐. 네? 하다 보면은 그 단계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전체적인 관청이 되죠. 그거는 뭐 우리가 아직 그 자리 단계는 안 되니까 우리가 초보자로서 처음 수행으로서 자꾸 문훈하는 거, 문훈 듣는 걸 자꾸 쩌는 연습을 해야 돼. 쩐다는 건 뭐냐면 바깥에 소리가 들어오면 밖에 학교 선생님들 좋을 때 애들 자식들 그 볼 때마다 와르르 할 때 막 온통 막 우박 떨어지는 소리를 날 때 있잖아. 그때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와르르 하는데 천지가 온통 와르르 그러잖아, 안 그래? 그때 얼른 절짝에 그걸 듣고 있는 자기를 가만히 보고 있어봐. 난 늘 그래. 이 성질도 더럽고 막 이러면서 지 자식이 뭐 힘피는 짓이 보도 아니라 난 쇼래. 내 개인적으로는 쇼래. 그래 뭐 성질도 내고 온갖 짓 다 하지만 나는 어떤 내 나름대로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 필요에 의해서 화를 쓰고 필요에 의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래 치고 받고 막 이렇게 새끼도 뭐 죽이려고 하고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안에 내 내면에 내가 안 그래도 난 옛날에 미쳤어요. 내가 실제로 미쳐도 보고 열 몇 살 때 13살 때인가 우리 아버지 한테 6.25 때 놀래가지고 그 물에 뛰어가고 막 이랬을 때 난 놀래서 발작을 했는데 발작하는 내가 너무 희한하게 보이는 거 있지. 내가 딴 데서 나를 보는 거라. 그럼 우리 아버지 막 아가 놀래가지고 뽀득뽀득 하니까 막 그냥 물에 뛰어갔는데 물에 뛰어가는 것까지도 나는 다 봤는데 그때 나의 의식은 그거는 행복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 평화, 자유하는 말을요. 이 세상에서는 어디 안 됩니다. 어떤 경험하기 전에.
우리 자유라는 건 내 멋대로 뭐 차도 사주고 뭐 사주고 지 멋대로 하면 자유라고 하거든. 그건 속박이라. 그런 건 보내지. 아니요. 행복은 사랑하는 연인하고 뽀뽀하고 있을 때 제일 좋잖아. 안 그래? 그리운 일, 보고 싶은 일 이렇게 생각할 때 행복도.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그게 행복 같으면. 난 13살에 그걸 맛을 봤어. 그건 과거는 미쳤다가 알았어. 왜냐하면은 미친 자는 미친 줄 모르면 미친 기거든. 미친 자가. 그렇지? 깨달은 사람이 깨달아 가지고 깨달은 줄을 모르면은 이것이 무기공이 돼요. 영원히 깨달은 그 상태로 그냥 잠을 자고. 이러면은 저 무색계는 무의식청을 말해. 무의식계에 들어가 가지고 비유상 비무상의 저천에 떨어져요. 그 아랑가 안 됐어. 그래서 내 개인적 경험 이런 밑바탕 하에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이 해석이 풀리질 않고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문자적 풀이, 즉 말하자면 번역이기 때문에 이 번역 가지고는 공부가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사유하는 방법론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혼자 울려거든. 그래요. 울 때도 그래. 울 때 말이지 그게 공자명자 끌어붙이가 염치코치 또 무슨 주위에 뭐 어떤 이목 같은 거 나무 눈에다가 맞추고 이래가면 울지 마라. 울 때는 그만 막 이거 뭐 지 천지가 그만 막 내 거락하고 막 그냥 뭐 안방에 지 혼자 우는. 그게 울 때 제일 좋아하고 우는 연습하려면 산중에 혼자 어디 저 골동에 들어가서 막 산천 처먹이 떠나고 지 신대라면 그렇고. 우리는 마음대로 울지도 못해. 근데 무슨 자유가 있어? 울지도 못하고. 네? 실제로 깨달을 게 가장 수월한 사람이 뭐냐면 미친 사람이 시작하는 게 그기라. 그리고 또 되게 깨닫는 분들이 반드시 미친 경계에 가가지고 깨달아요. 우리가 볼 땐 미쳤어. 불 다 끄고 막 볼보고 쫓아다니고 뭐고만 세상에 그만 뭐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지. 뭐 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 짓는 아무것도 없는 부에 그러다가 그때 확 저희 내면에 흔하게 그걸 거치 항상 대강령으로 번쩍이는 의식이 있고 아유 저 열애장이 뒤에 바르고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미쳤는가 하면 불쌍하고 지가 불쌍할 때 불쌍한 저만 자꾸 생각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불쌍해서 질질 짠 놈이 전 줄 알고 그놈을 붙들고 그만 아이고 그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점수로 막 이래 꽁 해가지고 그래서 안 넘기다. 대단해. 가보자고. 자오지간 그러니까 왜 되는가? 흉기들이 이거는 마치 물을 기는다고 안 되더라. 그래서 좋은 예로 김재규 씨 동생이 그러다가 선임 됐다가 선임 된 건 아니고 저게 그 묘음연화경 법화종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 개인적 경험으로는 또 그래. 이런 비슷한 유사한 거는 군대 저게 강원도 철원 같은 데 가면 밤에 비상이 걸리면은 차 앞에 그 비상 라이트 조만한 거 요새면은 저런 라이트도 아니라 무게만한 거 양쪽에 조만한 거 얼기 붙어요. 그 뭐 보이는 거 아니라 그냥 더듬더듬 그냥 가지. 뭐 어디 가다 인정 뭐 모르겠는데 그 뭐가 붕 하더니 뭐 어디 쾅 해버리대. 길이 그 처음 가는 길은 왜 이래 카브 이래 돌 때 이놈이 높은 데로 올라가다 보면 이놈은 긴지 자인지 뭔지 이 정도가 없으니까 서정에서도 밤에 보이나. 우리 내가 이거 이쪽으로 가기 전에 좌측으로 불떡 끊었는데 그건 길이 없는 낭떠러지라 이놈의 차가 붕 떠가 저차 건너가서 덜컥 떨어져 버려. 그래 한번 비행기 날아봤다고. 그래 그런 거를 아무리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거든. 상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 그때 내 기분은 어땠는가 얘기하면은 차를 타고 운전하면은 운전하는 나는 별도로 있고 나의 의식은 항상 하늘의 별처럼 말똥말똥하게 있었는데 붕 뜨고 그 차가 붕 던지는 것까지 다 느꼈어 전체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무슨 뭐 두렵다 어쨌다 아차 뭐 이런 게 없는 게야. 아차가 됐어. 아차하면 죽었어. 그건 차에 내가 죽었다 이 소리야. 아차 어째 가면 새 죽는 게지만 아차하면 그만 팡했어. 전 갔어 그만 아차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8번째 한번 봅시다. 7은 소리의 성품이 원만하게 사라져. 육자는 문문 정명명 편법계 제적 제유암성 물렁
정전능령 중생 야차나찰 구반달부 이 구반달기 그 비사차 부단나등 수근 기방무 불능시 하나이라 육은 들음으로 훈수하니 밝아져서 밝음이 법계에 두루하이면 모든 어둠의 성질이 능히 온전할 수 없어서 나는 수시로 그럽니다. 지금 내 개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내 개인적으로는 수시로 이럽니다. 캄캄한 밤에도 더듬더듬 가지요. 갈 때 우리 그냥 평소에 살던 생활을 습속에 이해해가지고 더듬더듬하면 캄캄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 가지 마라. 불안한 심리적으로 가지 말고 나는 나의 묘명한 각성이여 나의 주인공이여 나의 본래 내 고향이여 얼마나 나의 묘명한 나의 심리가 밝고 미묘하다면은 어째서 이렇게 캄캄한 것도 요저렇게 똑똑하게 배워주십니까? 이거는 내가 시적인 표현이고 의식을 돌이켜야 돼요. 저짝에 넘에 캄캄한 거 저짝 넘에 뒤로 가서 가만히 보면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한길. 그렇지만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캄캄한 검은판 같아요. 좀 검은판 같아도 뭐가 의리한 게 희미해도 좀 흔하는 느낌. 그 자다에 되면 항상 불이 항상 뭐 환하게 키나면 사람 불은 없지. 그리고 어떤 사람 우리 도량에 와서 다리 떴나 하고 더듬더듬 하는 사람도 있어. 나거든 이런 도량이. 네? 그런데 아니 내면에 항상 밝고 어둠이 드러내 보이는 그 밝음, 묘명. 네? 밝음이나 어둠이나 통째로 드러내 보이는 그 묘명성. 내랑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밝은데 혹 안 빠지고 어두운데 안 빠져. 밝다고 좋아가 미치면 그거 안 돼요. 그거 아니라 밝은 것도. 아니 대명장 대광명장 함께 환한 걸 자꾸 생각하기에 미치고 환한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조사들이 또 사람 골탕미긴이라고 그 한 물건이 있으니 그 물건은 밝기로 말하면 뭐뭐치 대낮같이 밝고 어둡기로 말하면 칠흑 같고 좀 이래 사람 혼미에 빠지고 그런 이변론의 자리에 불이법론의 자리요 불의의 자리 불이 사라지고 없는 그 짝 넘어가 계시여 세존이 아이고 웃기네 웃겨 뭐가 끊기는 말하면 뭐가 그래서 그래 그 소리가 사람 욕보이 아들한테 말도 말 같은 소리 해야지 한 물건이 있으니 미쳤네 무슨 물건이 있어 없다고 했는데 세존이 그 있는 걸 어쩌려고 수도하는 거야 틀렸어? 아이고 어디 지금 지리산 꼭대기 1200고지에서 공부한대요. 공부하는 중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참 해골 몹시 아파요. 몹시 아파. 앞으로 도사가 나와야 이 천을 다시는데 대중이 끝나고 나면 대중은 가덕이 대통령인데 다음에 얼마 안 가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말이지 도를 통해가지고 천지로 환하게 보고 있다 해가지고 그 순 먹더동 놈한테 나 좀 들고 가돌라고 했어. 거짓말해도 지가 그렇게 도를 통해서 환하고 때가 안 돼서 그렇다. 웃기도 안 하고 참 누구 계시네. 때가 돼 있어 때가. 성인이 무슨 때가 있어요. 에? 지가 깨달았으면 깨달은 그 후로는 일제중생 어떻게 생각해봐. 갑자기 안 그래? 집에 손자 자식이나 내 새끼가 말이야. 손자가 시살 먹은 놈이 바닷가랑 가더라봐. 야 앉아있어 내 법문 안 들어요. 그게 아가 우선이지 지가 밀어먹던 거 경이 우선이라. 네? 오늘 나한테 강의 듣는 게 뭐 대단해. 그런데 이런 거 하면 바꾸지 마라. 결혼식 때문에 오늘 둘이 안 보인다 그러고 그러는 거죠. 손자들이 무슨 되고 직구석이 무슨 되고 그거는 좀 문제 있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자기 속은 눈만 까면 컴컴하지 왜. 컴컴한 거 뒤에서 한 거 있어. 그런 거 없대도 흔하다 내 말도 흔하다 그래서 체면 걸려서 뻔한 게 드러나요. 아이고 안 되면 까이 어쨌든 간에 체면 걸리든 왜든 한잔 먹든 뭐든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라 안 그래? 사기라도 한번 쳐봐야 되지. 그런 사기는 괜찮아요. 그거는 값이 있는 기라. 나 같은 놈이 될까 어째가 그러면 그게 아상인상이 떨어져 안 돼요. 아이고 나는 중생이 가면 그 중생상이 떨어졌어. 아이고 이거 탱기 뭘 가면은 그게 인상 아상에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여기에 본 육선은 들음으로 훈수함이 밝아져서 그래 듣는 걸 자꾸 들으면은 정명해진다. 정명. 이 정은 영롱해진다 이 말인데 아주 말똥말똥해지는 상태. 이걸 영명 그래요. 아주 정명. 아주 정신이 밝아진다 이 소리. 정신이 굉장히 밝아진다. 그런데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 마음이 없어진다, 뭐 육감이 없어진다 하는 게 싸들이 없어져서 신나무도 막 같은 거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본래 내 모양은 내 요대로 가만히 있어. 원자는 가만히 있다고. 절대로 손에 안 봐요. 미치는 그대로 있어. 암만 털어먹어도 그 원자는 있다. 그대로 눈도 그대로 있고 코도 그대로 있어. 뭐 보통하면 어디로 가는 거 아니라 뭐 달라지는 거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질이 달라져요. 질이. 걱정하지 마라. 눈가리도 없으면 위에 댕기라고 눈도 없다 하나 입이 설친이 정도 없다 하고 그렇잖아. 그래 그때로 보면 참 미치겠어. 천상에 돌이나 나무 토막이 도통한 붙여지지 버리고 그렇다고. 그대로는 그래. 암만 말 잘해도 또 그래요. 그대로 있어. 미치는 가만히 있어. 눈도 이놈이 말이라 볼통하면 지금 현재 이 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은 물건이 그 무슨 이 말은 눈으로 보는 그런 편견이라든가 사견이라든가 자꾸 이분법이 없어지지. 단 질이 달라져가지고 그만 그대로 청정이라는 건 막한 상태지 그냥. 그런 거 막. 얘도 보면 재미나는 말씀을 해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발검이 두려하면 모든 어둠의 성기는 그렇지 발검 절대 못 가게 그러고 온전할 수 없어 중생들을 하여금 야차나 비사사 이런 데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이런 데 떨어져 볼 수도 없게 한다. 그 다음에 7은 소리의 성품이 원만하게 사라지고 듣는 것은 돌이켜 들어가서 모든 허망한 현상을 여임으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개박 이 묶인데 개박과 속박의 구속에서 풀려지게 한나이다. 이게 그 좋은 예로 아까 제교시 그 동생 실제로 있었답니다. 다 묶었는데 저절로 풀려요. 이거는 그 사람이 그 당시 경험이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 간세모사 부르는 순간에. 그리고 그분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이려고 해서 미기도 안 하고 얼마나 고생시켜 자지도 못하고 거기서 불철주야 가만히 앉았으면 정신이 얼마나 맑아져 있었겠냐. 그런 상태에 가는 영역이 그냥 그대로 바로 보면 직사에 뿌리는 거지. 그러니 그 사람 몸에서 완전히 간음의 시연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만 되면 돼. 사형을 받아야 돼. 우리가 사형성을 받아가지고 돌을 닦으면 내가 그래 자꾸 죄지고 영장 들어가라 하는 게 그거라. 전두환이는 오지 말라 않겠습니까? 교도소에 누가? 전두환이는 노태우씨가 그런 거 아니고? 전두환이가 했어. 오지 마. 교도소에는 오지 말라고 그거 한 번쯤 가볼만 한 데인데 그래. 그 양반 나가봤으면 무섭지. 안 가면 모르지. 하여튼 가보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내 전에 가면 김해 교도소 그 무기수들 있잖아. 무기수들 언제 정신없이 모르는 사람들이겠나. 그 가서 이래 보면은 그 사람들이 도인 것다고 내가 한 얘기가 얼굴이가 뭐 내가 말하는 말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무슨 말에 내 광임 듣고 있는데 얼굴이가 벌써 해탈이라. 왜냐하면은 삶과 죽음에서 무력해져 버리니까. 원망 욕망과 모든 것이 이미 다 포기가 일어난 분들의 그 얼굴 모습은 그렇게 자연 그 순수 그대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조금만 우리 부처님 이런 말씀을 누가 기뜸만 해주셨다면은 왜 그분들에게 관음력이 왜 안 되겠어요? 그 부처님 제자 중에도 중을 갖다가 34명인가 불에 홀딱 거슬려 죽인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7일 만에 아랑가를 덮어버렸어. 왜 그러냐? 사람이 그 먹은 막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지 내면도 막 이식을 막 죽이뿌려. 자기 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를 막 죽이뿌리기로 하면 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처님 의식이 팍 그한 집안에 뭐 이거 비와 문을 한 개를 놓으니까 보면 빛이 싹 들어오면 그만. 그래서 백지 선악 개념으로서 도하고 뭐 이런 재지 말아요. 단 선악을 왜 소중히 여기게 되는가 하면 도덕적인 거는 법신을 창조하는 데는 물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아니하면 안 되고 개가 청정치 않으면 이 몸을 오늘 내가 텔레비전 잠깐 본 게 어떤 그 사장 아줌에 참 인물 좋은 아줌에 그 무슨 얘기 자기 성공 사례담 얘기하는데 보니까 참 첫째 뭐 그런 인물을 가진다는 자체가 이 세상에 그야말로 그 우리가 말하면 무불통지형이라 얼굴 자체가 아무데 가도 다 통하는 형이다.
그러니까 그 뭐 또 그리고 미천 없이 했다 이러지만 그 얼굴이 하면 그 몸 맵시가 벌써 100만 불짜리인데. 그 뭐 아무거든 거지 같은 사람이 그 가서 그놈들한테 가서 이 공무원한테 이러니까 서서 때리라고. 그만한 인품과 그만한 그 미모에다가 그만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 뭔지 딱 만나면 벌써 전기 감전되는 듯한 어떤 무슨 체면력이 아주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런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대가 뭐 돈도 그냥 막 주지 주기 생겼는데 우자수 미친놈들 엉뚱한 놈한테 가가지고 뭐 미덕수 주는데 안 그래? 그게 왜냐? 방금 얘기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측면 소중성은 보신을 만드는 데만 그래. 불국토 장엄론에서만 그래요. 이 잘 알아야 돼요. 청정, 법신, 깨달음 들어간 데는 그런 상관도 없어. 단 지혜라 지혜. 그래서 배워야 돼요. 지혜 없으면 좀 곤란해요. 무식한 놈이 통하기 좋다 이러면 그건 통해봐야 둥근 나란이라 해서 우둔한 나란이라 했어. 도인이 돼도 그 우둔한 길이에요. 우둔한 거 둔한 길이에요. 영리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사자, 부단나 이런 따위들이 이런 거는 책에 보면은 이 모양을 그림까지 그려놨어요. 부처님 내가 본 것을 아니 후대 선사들이 공부하다가 본 거를 일단 그려놨어요. 나도 여기서 가루라 긴나 이런 건 다 봤어요. 그런데 여기 인비인은 요새 저 매스컴에 자꾸 떠걸리는 그 저 ET 접시 비행기. 그건 사람 같은데 사람은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는 뭐 방송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기는 방송을 내는 게 아니고 나는 그걸 다른 말로 신속을 낸다 이런 신속은 강속어 10조분의 1초 얼마나 빠른가 빛청도 못 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신통을 부리면은 책에는 보면은 손을 폈다가 오랜 것다 이랬거든. 오랬다 피는 것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안 그래요. 가고 올 수가 없어 진짜. 왜냐하면 이게 전부 이 허공인데 허공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와요. 그런데 어떤 물건이 요가고 요간 거 거래 관계는 어떤 물질적 변형이 있긴 있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 뭐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 찰나지간으로 해놨어. 그 찰나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 경험으로는 왜 찰나가 되는가 하면 어떤 이식에서 저 초이식으로 살짝 넘어갈 때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왜 사찰이라 하는 거 그때 가야 알아요. 이게 찰자. 네? 이게 찰. 사찰 이래지 맞지 찰자. 근데 자꾸 헛소리 잘하고 내가 헛글자 잘 써. 바로 잡아주라고. 왜 찰자를 써냈냐? 모든 것이 찰나야 되지. 뭐 몇십 년 몇백 년 닦아야 된다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원만 보신 노산합을 붙여 성불하는 데는 수만 생이 걸려요. 깨닫는 거는 단박에 이 순간 깨달아야 돼요. 돈 오래 해야 되고 점수라 붙여대는 데는 오래 가요. 그래서 이런 귀신들이 본다. 일곱째는 소리의 성품이 원만하게 사라지고 듣는 것이 돌이켜 들어가서 모든 허망한 현상을 여김으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구속되고 어쩐 데서 떨어지려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영창에 들어가거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식을 돌이켜야 돼요. 자우지가. 두렵다 뭐 어쨌다 나는 묻겠다 어쨌다는 이런 사념이 없어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뭐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든지 관세음보살 생각해도 관세음보살 하면은 내가 이 기계가 내 육체가 기계가 관세음보살 하는 거를 가만히 안에서 나의 각성은 전지전능하니까 전체로 다 촘촘히 의식 다 하잖아.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발이 지린지 어쩐지 다 알잖아. 또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바깥에 무슨 소리 전소리 다 듣지.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 들어갔으니까 와서 자꾸 들으라는 얘기가 관청을 하셔야 돼요. 관청. 옆에서 자꾸 가만히 듣고 있어. 듣고 있으면은 그걸 알아요. 자기 몸띠의 어떤 괴로움이라든가 자기 몸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식, 몸에서 일어나는 의식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듣는 감성이 있고 그렇지 전체가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 자기는 싹 잊어버리죠. 하나의 그 연불 소리 듣는 자로만 남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소리의 어떤 율동 속으로 미묘한 어떤 리듬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바깥으로 들어가가고도 자기가 녹아버리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무의식으로 빠지는 게 나타난 점이 있어. 그러지 말고 그 소리, 미묘한 소리, 나름대로 어떤 소리든지 그 소리를 가만히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라든가 다른 유형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리고 연불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 소리는 따라 들어가기 굉장히 수월해요. 지금 무슨 소리인가 뭐 외우고 기지면서 치우고 그냥 따라 들어가. 무조건 가만히 따라 들어가면 무르는 소리처럼 그냥 따라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금방 체면에 걸려버려요. 그래 되면은 그때 가만히 자기 의식을 참참 이래 봐 보면은 연불하는 자도 듣는 자도 없고 오직 하나 뭔가 자기 전체를 의식하는 각성의 뚜렷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할 것이라도 그걸 잡고 나면은 그때부터 살이 안 떨어져요. 혼자 아무 데라도 공부가 돼요. 아차, 이게 내 시계반의 주인공이다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칠은 소리여 성품이 원만하게 사라지고 듣는 것이 돌이켜 들어가서 이래 돼. 의문을 봐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여기에는 음성윤세 이랬거든. 원세. 이 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음성은 내면의 소리를 말해요. 내면의 소리.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이 음성. 소리는 내가 여기 침박해서 소리가 있고 안 침박해서 소리가 없질 않아요. 단 내가 이래 쳤다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응신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인연과 화합에서 이런 소리가 났을 뿐이지 본디 소리의 성품은 시방에 거룩한기라. 네? 소리가 여기서 오고 저기서 갈 수가 없어. 저기서 나오고 여기서 올 수가 없어. 소리는 어디라 없이 사방에서 성품은 시방 벗기를 두루 싸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는 음성원세 이랬거든. 그 듣는 소리, 내면의 소리, 듣는 그 소리의 성품까지도 깨끗하게 두루 사라져서 그 다음에 간청반입이거든. 이 관청이라는 거는 듣는 자를 듣는, 아까 관하는 자를 또 반대로 또 관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반입이라는 건 반대로 들어갔다. 들어간 게 맞잖아. 안에서 내가 여기서 바깥에서 보고 있는데 나를 여기서 보면 뒤에서 보고 있잖아. 응? 이래 되니까 명령 중생으로 꽁꽁 묶이고 이랬을 때 다 그런 소박에서 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로 오늘 결론을 맺으면 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능경을 자꾸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평소에 이렇게 원을 세운 것도 그래요. 정말로 과학적이지 아니하고 이 도를 통할 수 있을까 의심을 내가 많이 해봤거든요. 수만생으로 내려오면서 닦은 분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 그야 뭐 전생부터 닦아서 그런 게 소용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생에 설령 닦았다 하더라도 그래요. 이 세상에 와서 지금 너무 이 종교가 그동안에 말씀들이 경문도 오염이 돼가 있거든. 네? 뭐 이 양반은 이래 얘기하고 저 양반은 저 얘기하는데 첫째 우리가 소중한 건 뭐냐면 불지견을 얘기를 해줘야 돼. 불지견. 그러니까 불지견이 뭐냐면 부처님이 보시는 경지를, 부처님이 말씀한 경지를 그대로 이 세상에 전달을 시켜줘야만 불지견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사나 어떤 도사든 어느 누구 뭐 유명한 누구든 다 좋습니다. 본인이든 뭐 누구든지 그분을 우리가 존경할 가치가 있다고 이랬을 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반드시 부처님 경전만 얘기하는 사람이라 이래요. 자기가 깨달은 소견을 얘기하거나 자기 소견에다가 부처님 말씀을 갖다 맞추는 이런 나쁜 버릇 그런 사람한테는 가깝게 하지 말아요. 내 어제 참 명언 중에 명언을 하나 한 것은 뭐 어느 선사를 도사로 모시는 부산대학교 뭐 교수가 어제 왔는데 이 양반의 얘기가 뭔 얘기냐? 자기가 모신 선사님은 도사님은 때가 맞으면 언제는 세상을 구제하러 나오신다. 여기 앉아서 천하를 명령같이 환하게 앉아서 산중에서 봐보고 계신다. 그런 어떤 신비적 어떤 쉽게 말하면 아주 신비주의자지. 신비적인 어떤 위인의 지금 마치가 딱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정동과 사동과 아는 길은 간단하다. 네, 간단하다. 이 세상 당신도 물리를 했고 이 공학 박사니까 하나 물어보자. 오늘날 이 모든 이 문명이라 오늘날 전자 물리학의 문명의 최첨단 이기라 하면 컴퓨터다. 이 컴퓨터가 모래로 만들어진 건 잘 알지. 근데 모래로 맞다는 거. 그래서 모래라 하는 거를 부처님은 일찍 모래 문명이 최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중을 갖다가 사문이라 했다. 사문 모래 사쳤었다. 바로 오늘날 전자무기라든가 오늘날 우리 과학시대라는 바로 이 모래의 문명이다. 그러면 모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모래가 왜 좋냐 하면은 이거는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다. 네? 모래를 돌이라고도 못해요. 흙이라고도 못해요. 또 돌도 아닌 것도 아니라 흙이 아닌 것도 아니라. 이거를 나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라 하는데 반도체는 모래를 지금 다른 걸로 만들 수가 없다. 반도체의 어떤 물질. 당신 과학자이면 얘기해봐. 있나? 없다는 거야. 현재 어떤 공법을 써도 반도체를 모래를 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없대요. 그러면 좋잖냐. 그대가 숭배하는 스승님이 자기 밑에 추종자를 갖다가 도체 인간을 만들려거든요. 부도체 인간을 만들려거든요. 또 반도체 인간을 만들려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내 많은 도인들 다 만나봤는데 전부 자기한테 매료당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신복 종속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광신자를 만들더라. 광신자는 뭐냐? 도체다. 뭐라 해도 붙여고 나가지고 하면 뭐 무슨 말만 하면 정도 얘기만 하면 어이 미쳤네 가는 거이 발바닥 같은 놈도 있다. 그건 부도체다. 코끼리 같은 놈도 있고. 근데 당신이나 나 같은 놈은 귀신도 들리다가 안 들리다 이래니까 부도체. 당신은 나는 도체인 거야. 이제 그만 막 정신 못 차리고 갔는 집을 찾아가는 거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두 눈 좀 떠가지고 우리는 그 반도체가 뭐냐 여기서 보라고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유하는 기억에 요대로 잘 돼 있으니 집에 가서 부지리 읽어보시고 읽기 전에 먼저 코끝을 보고 앉아서 명상하는 것부터 코끝을 보고 앉아서 숨이 들어가고 나면 의식하다 보면은 숨이 있고 없고 피로 상관없이 나의 의식은 초롱초롱 살아있는 건 알아. 숨이 없다 해서 나의 의식이 사라질 수가 없고 숨이 있다야 내 없는 의식이 돌아나오지도 않아. 네? 그러니 뭐니 본다 하야 보는 성품이 없지 아니하고 듣는다 하야 듣지 소리 없다 하야 듣는 성품이 없지 아니야. 알고 모르고도 한 가지라 내가 식이 어디 암이 있다고 해서 나의 어디 의식이 있고 천하만상을 황하게 알아야 무슨 놈의 얘기 뭐 보이. 글쎄 행하게 안다는 거는 완전한 불성 그 자체밖에 알고 모르고를 다 아니까 다 아는 자라고. 네?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다 알아요. 그 자를 말한 그거 그 자가 됐을 때는 모든 걸 다 알아요. 진짜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지만 설령 보살이라 하더라도 진짜는 그렇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차 중생이 뭐를 안답게 알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그래서 지유산 1200번째 그 땡초 양반한테 그 얘기를 했어. 들어보시라. 딱 다른 건 나 몰라도 도가 뭐냐고 꼭 당신 한번 알아. 부처님 제자 안하니 그거 보면은 가섭을 만들어가 도통한 걸로 되어 있다 책에는. 가섭을 앉혀놓고 가섭에게 안한 존자가 아학령을 설하는 얘기를 들어보십니까? 경을 안 봐서 모릅니다. 읽어보시라. 무량한 항하구하급 전에 연등물부터 공항계를부터 언제 어느 때부터 네? 가섭불 때부터 어떻게 서가모니 때부터 어떻게 법이 전해내놓은 얘기를 수억만생 얘기를 해나게 다 한다. 그런데 무슨 놈의 당신이나 내나 엄마 뱃속에 시살 때는 얘기를 하게도 못하면서 뭐 한 소식 두 소식하고 헛소리 잡고 하는 치아야 치우고 가장 우리 조선놈한테 딱 맞는 도가 하나 있다. 순수한 백성이 되라. 백성. 우리 속된 말로 백성이 되라. 그래 가서 일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잘 때 되면 자고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하늘이고 땅이고 이 정확한 소리만 하지. 공연히 말이야 무슨 뭐 도사는 뭐 공중을 핑 나르느니 뭐 어쩌는지 해가지고
당신 신세 지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당신 나보고 뭐 관 자꾸 묻는데 그 관 왜 묻냐고 하면은 텔레비에 봤대. 텔레비에 그 교수가 맞는가 봐. 뭔게 말이지 남북 통일은 언제 되느냐 물으니까 종무이가 물은게 하다 동독과 서독은 십자를 쓸 때는 동에서 서로 쫙 그러니까 동독에서 동은 서독을 먹지만은 우리 남북은 좀 이래 천천히 미리 걷는다 하는 말이 그렇게 와닿더래. 그래서 뭐 내가 뭐 또 밑살 때 이래 글을 이래 보면 황하게 책가 이래 또 보고 다 보고 이렇게 그래 관을 잡고 해달라고 해 관을. 그래서 관 얘기 중에 그랬어.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느냐가 문제다. 정확성이 없어 나는 안 한다. 내가 보고 싶을 때 MBC 들면 MBC 나오고 KBS 나온 것들만 내가 하겠는데 대본이 뭐 MBC 틀라고 하긴 했는데 마음으로 내가 누구 전생을 보려고 했는데 아이 대도 않은 옆집에 뭐 소가 죽은 놈이 한 마리 보이고 뭐 빌어먹던 거지 나는 산을 보려고 한 게 바다가 훤하게 보이는데 뭐 무슨 놈은 내 사이클 만나 난 그런 경지 못 갔다. 거기 간자재가 된 팔찌보살에 가면 된다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그것도 우리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부처님이 말씀이 제일 정확한데 수호도 안 틀린 게 부처님 말씀밖에 없는데 부처님이 내 정법이 천년갑들 비구니가 들어온 바람에 500년 감했다 했으면 그거 틀리질 않는다. 우리 불교 신라에 온 것이 벌써 1000년 이후에 상법 때 들어왔는데 옳은 불교는 하나도 안 왔다. 근데 당신이나 내나 이 말세 중에도 말세에 이렇게 머리 들고 쳐들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소리 하냐 치야 보통할 생각하지 말고 통하려거든 뭘 통하면 가장 좋으냐 무슨 통이 제일 좋냐 자통이라 내 스스로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사는 걸 연습하시오. 산에 다니지 말고 산에 다니면 다 미쳐버린다. 그러면은 아니 그럴 게 뭐네 보통할 거 관할 게면 당신 관상 보면 나라오네 눈썹이 많지 없어. 당신 밑에 가족이 찾아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 눈썹이 빠져 없어 가게 막 무사짓겠대요. 어? 여기 없는 사람 있어 이거 없는 사람 그래 거리 가면 모르지만 이게 신이 가다 여기 이만치 쑥 빠지고 없는 사람이 있어. 처자고 뭐고 집안이 없어. 형제 안에서 뿔뿔 다 하자고 없어. 또 그것도 100% 아니라 100% 아니라. 그래서 운명론 자꾸 컴퓨터 선생님 봤지만은 그 이래 본 게 글자 이래 다 보이고 세상 어째 되는 게 이미 컴퓨터에 입력됐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 알고 아는 고인이 아는 거지 자꾸 쌓아서 그래 운명에는 저 딱 당신 말 따라 컴퓨터로 입력이 된 게 있고 우리가 기록을 컴퓨터에 해놓으면 기록이 있지만 기록이 결정적으로 운명이 안 정해진 놈이 있고 결정적으로 정해진 놈이 있고 정해지지도 않고 안 정해진 놈도 있다. 이걸 당신이 무슨 해안과 무슨 법안과 무슨 깨달음의 불안이 있다고 네? 헛소리 하느냐 한데 완전 더 처음 듣는 소리인 게 경전 공부를 안 했다고 알았어요? 그렇게 전보로 다니지 마라. 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결정적으로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그 세 가지에서 면해져 있어요. 정해지지도 않고 안 정해지고 정해지고 안 정해지고 다 넘어가 버렸어. 이걸 불종자라 그래요. 불종자는 아무데도 안 걸려요. 의지대로 살고 의지대로 되고 그래요. 그런데 복장이나 갔으면 돼. 그래서 오늘 너무 오래 했습니다. 자, 십자는 소일이 여성 부임이 원만하게 사라지고 듣는 것이 돌이켜 들어가서 모든 희망한 현상을 여임으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개박과 구소이기 붙지 못하게 하나이다 나. 자 이제 내년에 봅시다.